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봉독한 말씀 가지고 귀로 듣던 하나님, 눈으로 만난 하나님, 이런 제목의 말씀 선포할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고난을 만납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말로 하지 못할 아픔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삽니다. 내 잘못과 실수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면 그래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운전을 하면서 교통신호도 잘 지키고 속도 위반도 하지 않고 내 차선을 잘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와서 들이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로 인해서 몸이 크게 다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배신을 당할 때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벌을 받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 속에서 우리는 고난의 원인을 알고 싶어하고 어떻게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 방법을 찾습니다. 상담을 받아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돌파구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게 욥기는 언제나 위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의로운 욥, 하나님이 완전하시다고 평가했던 그 욥에게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억울한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자, 어느 날 욥에게 갑자기 환란이 닥쳐오면서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다 잃고 그 많던 재산을 다 잃고 몸에 병까지 걸려서 완전히 밑바닥 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형편이 얼마나 비참하든지 그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 셋이 찾아와서 함께 울어주고 격려해주고 교훈을 주는 데서부터 욥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욥과 친구들의 토론이 이어집니다. 욥은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하고 친구들은 네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이를 벌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런 기나긴 논쟁에도 고난의 이유는 찾지를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도 끝내 욥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신앙을 지켜야 합니까? 사실 욥기의 밑바탕에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이죠. 그에 대한 답을 우리 함께 욥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은 모든 재산과 자식들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해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라고 합니다. 3장부터는 욥이 자기 생애를 저주하며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3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면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며 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을 텐데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생일을 저주하는 일이 일어나죠.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현실과 절망의 무게에 눌려서 그 영혼이 무너져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낙심과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사형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고린도후서에 그런 아픔을 고백을 했고요. 엘리야도 큰 승리를 경험한 뒤에 탈진해서 로뎀나무 안에서 하나님께 나 좀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루터도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는 죽음과 지옥의 문턱 가까이 가 있었고
그리스도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절망에 휘말렸다라는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욥도 그런 거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탄식하는 것은 그의 신앙이 무너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나는 너무 힘들다는 솔직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아침에는 오늘 너무 좋은 날이네 콧노래를 부르다가도 어쩌다가 마음이 갑자기 푹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막 오락가락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저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 너무 힘들다는 말을 한다고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너무 힘들다고 아프다고 하나님께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욥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4장부터 37장까지는 욥과 친구들의 긴 논쟁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욥의 고난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을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의 말에 대해서 욥이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논쟁의 주제는 당연히 고난의 이유에 관한 것이죠. 네가 왜 고난을 당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가 계속 이어져요. 욥은 나는 고난을 당한 만큼 죄를 짓지 않았어.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저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라고 하고요.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계속해서 반문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 철저히 인과응보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고 의인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욥이 겉으로는 경건한 척 같아 보였지만 다 네가 몰래 지은 죄가 있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를 읽다 보면 신기하게도 욥의 친구들의 말이 수긍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말이 좀 와닿아요. 욥기 8장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뭐 가게나 이런 데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욥의 친구 빌닷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네가 죄를 지었으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회복하시고 다시 창대하게 하실 거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도 옳은 말, 구구절절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그런 말을 친구들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욥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욥기 42장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옳은 말을 한 그들에게, 어찌 보면 하나님 편을 들어준 그들에게 왜 하나님은 너희가 옳지 못한다고 하신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았을지 모르지만 가슴으로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았을지는 모르지만 경험으로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배운 인과응보의 법칙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틀 안에서 작동하는 저울 같은 분입니다. 죄를 지으면 심판이 나오고 의를 행하면 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죄인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죄를 지을 때마다 벌하셨다면 우리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참아주시고 기회 주시고 또 기다려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옳은 말이었지만 오히려 욥을 아프게 하는 상처의 말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친구들의 말이 욥의 말보다 훨씬 더 신앙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욥의 말은 좀 거칠고 불경스럽게 들립니다. 우리도 무의식 중에 이런 인과응보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이죠.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착하게 살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복을 받을 거야. 내가 예배를 빠지고 내가 기도 안 하고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에 빠졌나 보다, 이런 병에 걸렸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과 보상의 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틀 안에서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거래 틀 안에서는 결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려운 재판관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의 틀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특히 고난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럼 남자들이 축구를 보면서 욕하죠. 왜 저것도 못 넣냐고, 왜 저렇게 못하냐고 합니다. 관전하면서 막 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 경기에 들어가서 뛰어보라고 하면 그 선수들만큼 할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의 고난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처럼 관전을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의 인생에 들어가 봤습니까? 그의 삶을 살아봤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에는 그저 침묵하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에 비해 욥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1장, 2장에서 욥이 고난을 당함에도 끝까지 인내하고 자기 온전함을 지켰다는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욥처럼 인내하자, 욥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3장부터 나오는 욥의 말들은 다 하나님 나 억울하다고 성질 부리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욥의 말은 친구들의 말보다 훨씬 거칠어요. 신앙적이지 못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42장에서 하나님은 그런 욥을 옳다고 하시고 옳은 말을 한 친구들을 옳지 못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그 이유는 우리를 다 알죠. 1장, 2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하늘의 회의에서 사탄이 욥의 신앙을 칭찬하는 하나님께 도발을 했습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재산과 건강이 있으니까 믿는 거 아닙니까? 한번 그것들을 빼앗아 보십시오.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욱하고 주를 떠날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욥의 신앙은 조건적인 신앙이에요. 욥의 신앙은 기복 신앙이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것들이 사라지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거예요 라고 폄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결국 틀렸죠. 욥은 그런 인간구의 틀에서, 그런 거래의 틀에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사탄이 생각하는 진짜 신앙도 돈과 건강이나 가족이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진짜 예배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을 우리가 봐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신앙이 되었는가? 여러분, 이런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욥이 계속 인내만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참지만 않았어요.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탄식의 방향이 어디를 향했는지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찾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면서도 따지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계속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 같죠. 바보 같은데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이 그 하나님을 계속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욥이 관념으로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께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인격 대 인격으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는 세련된 미사역으로 꾸며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칠어도 투박해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이 기도인 것이죠. 진심이 하나님께 통하고 있으면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고통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따지셔도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를 하죠. 바알 선지자들과의 1대 싸움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위협하니까 광야로 도망쳐서는 로뎀나무 밑에서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떼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먹이시고 어루만지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게 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따지면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말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 다 죽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 생명도 취하려고 합니다. 2번이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말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애썼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정말 나는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섬겼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신 겁니까? 그렇게 외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면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만 한 가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도망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화를 내려면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고, 소리치려면 하나님 앞에서 소리치고, 울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그때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마지막에 놀라운 장면으로 이어지죠. 38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그렇게 듣고 싶어 했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런 대답을 기대하죠. 욥아, 사실 네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사탄과 벌인 그런 내기 때문이란다. 욥아, 나도 이제 너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았다 라든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이해와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욥이 그토록 찾고 싶었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욥을 창조의 세계 가운데 세우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바다의 경계를 정해 보았느냐? 네가 그 바다의 근원에 들어가 보았느냐? 너는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운행하는지 아느냐? 내가 만든 저 거대한 생명체들을 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 우주 앞에 욥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당하지 않고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비로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서 이유를 알고 싶어 하죠. 해결책을 알고 싶어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여러분, 이 질문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인과응보의 논리에 따라 답을 얻고 싶어 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실패했지? 내가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가난하고 아프고 왜 힘들지? 왜 애들은 여전히 말을 안 듣고, 왜 재정의 문제도 그대로고, 왜 여전히 가정의 문제는 그대로 있지? 질문하고 원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렇게 수학 공식처럼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일도 있고요,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일도 많습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이 우리를 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회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를 만드시고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다는 것, 그분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 이 폭풍 가운데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것, 그리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 바로 욥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내 기도가 응답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고 여깁니다. 물론 그때도 주님은 함께 하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깊은 고난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더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아이가 넘어지면 아이는 즉시로 부모님께 물 때에 부모가 달려와서 안아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그 순간 주님은 즉시 달려와 안아주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의 작사가 조셉 크라이브는 결혼을 앞두고 약혼녀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는 슬픔을 안고 고향 아일랜드를 떠나서 캐나다로 이주했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이 찬송시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중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머니를 위해 쓴 시였습니다. 도저히 갈 수 없는 먼 타지에서 고통 중에 있는 어머니에게 그가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 다 아뢰라는 짧은 시 한 편뿐이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될 줄을 모를까. 여러분, 많은 찬송시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서 쓰여졌습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 배우자를 떠나보낸 사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이 시를 썼습니다. 왜일까요?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들은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고통당할 때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어디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도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그 만남에서 흘러나오는 한 편의 시가 100년이 넘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금인 것이죠. 욥이 고난의 용광로에서 나올 때에 고백했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던 그 고백처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보석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나는 애쓰고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 잘 믿었는데도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찾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고난은 훈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결코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울면 주님께서도 우십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면 주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끝내 우리를 정금과 같이 빚으시고 하나님 닮은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욥처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욥기 23장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도 같이 나오리라. 아멘. 욥이 회복되어서 고백한 것이 바로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회개한다는 단어는 본래 위로를 받는다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상황이 변한 것이 아직 없죠. 재산도 사라졌고 자식들은 세상을 떠났고 욥은 여전히 잿더미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영혼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풀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욥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욥기 42장 10절 말씀을 봅시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이 그렇게 자기 상처에 더 소금을 뿌리던 친구들, 뭘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자기를 정죄하던 그들이 보기가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원수 같았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복이 되고 욥도 회복이 됩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닮은 보석과도 같은 사람이 된 것이죠. 정금과도 같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이 받은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정죄하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의 신앙은 가짜다. 너는 받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 믿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우리 신앙을 자꾸 거래의 틀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그 질문 자체를 뒤집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욥의 친구들의 틀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는, 여러분, 그 틀은 우리에게 본능과도 같은 것이죠.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의 이런 종교적인 틀을 깨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십자가에서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당했는지 왜 끝까지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 이유를 아셨습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그런 종교의 법칙의 틀에서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고 난관이 있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정금같이 우리를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 훈련이 더디고 고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십시오. 모든 짐을 주님께 다 아뢰고 오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은혜,
원수까지도 품는 정금 같은 자녀로 빚어지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결단하며 찬양하며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해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알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욥의 친구들처럼 자꾸 하나님 거래의 틀로 우리가 해석하려고 했던, 종교의 틀로 해석하려고 했던 우리의 이런 무지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 앞에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께 부르짖고 탄식하는 주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낮아짐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시니 내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을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우리 손 높이 들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